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5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과 갈라디아서 1장 12절과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13절과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육신 하여서 지내시는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셨다. 지존자, 지극히 거룩한 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내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이 바로 복음을 전파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자, 이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인가?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안겨주게 되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복음을 믿게 되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내가 복음으로써 여러분들을 낳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 계시록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14장 6절에서 말하는 가운데 하늘을 날고 있는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복음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저는 복음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 상태에서 내가 평생을 지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95개조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 그 성당 정문에 붙였는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마틴 루터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 95개조 반박문을 그 정문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가면 1절과 4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고 시편의 글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기원전 5년에 아비벌 1일날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 1절에 30년 4월 5일날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고 무지개를 보고 그리고 에스겔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1장 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의 날짜에 대한 예언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은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고 무지개를 보고 그 다음에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던 요한의 경험과 에스겔의 경험은 서로 짝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42절에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속한 그 십자가의 날짜조차도 잊어버렸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 1장 1절에 30년 4월 5일, 자, 이 30년 4월 5일은 새해 첫날부터 계산하게 되면 9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성당 문짝에 기록을 했는데, 이 마틴 루터의 마음 가운데 95가지의 반박문을 만들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30년 4월 5일이 새해 첫날부터 계산했을 때 95일째가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의 그 날짜를 깨닫게 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솔직히 성경을 공부하면 95개조 반박문이 아니라 그 더 많은 숫자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틴 루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95개 조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한 그 반박문을 만들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95일째 되는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주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인데 그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2번을 반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좁은 길을 걸어가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소수의 무리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희들은 반드시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비밀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에서 말하는 대로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할 것이다. 이 여호와의 영광은 에스겔 1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지개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의 영광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은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을 듣고도 아마도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끝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인자의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영원 전부터 숨겨져 있던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인자의 징조. 자,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극히 거룩한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 인자의 징조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역시 똑같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 끝에 또다시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기원전 4001년도 12월 10일 날 찌부월,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하게 되면 이제 짜인인데요. 그 찌부월 10일 날 수요일 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날 하나님께서 양을 주셨고, 그리고 14일 날 양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비밀인데,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내가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날, 이 2024년도 이 오늘날 여러분 성취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깨닫지 못하죠. 하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지혜로운 처녀들이 깨닫게 되는 그 진리는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말하는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인자의 징조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출애굽할 때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처음에 9가지 재앙은요, 창조주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재앙인데, 이 9가지 창조주의 능력으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10번째 재앙,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 재앙이 바로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데요. 이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힘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절과 24절과 그리고 30절에 3번 나타나고 있는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2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까지 행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 13절과 그리고 19장에 보면 그 땅에서 올라온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능력은요, 창조주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능력과 버금가는 능력인데,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고, 사단은 창조주의 능력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자기 희생적 사랑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끝에 거짓 징조가 있고 참된 징조가 있는데, 참된 징조는 인자의 징조이다. 여러분께서 이 계시록 13장 13절과 계시록 19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자,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도 여러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떼거지로 불러 모으는 모습들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도 그 바로의 술사들이 모세가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똑같이 흉내를 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10번째 재앙은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만이 저희들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는데 저희들의 이 병든 마음은 창조주의 어떤 기적적인 능력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고,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했죠?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희생적 사랑을 저희들의 눈으로 직접 볼 때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가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을 때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위하여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야, 이게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이 가사가 지어졌구나. 여러분, 그 가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보다 너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다. 자, 이 가사가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창조주께서 그 권능으로 이 온 우주를 다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을 수가 있을까? 그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창조주에 대한 오해,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오해를 심어줬잖아요. 야, 너네가 그거 따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게 걱정이 돼 가지고 너희들한테 그거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 주었는데, 그 오해의 마음이 풀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 하고요,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 그 요한복음 7장 39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결단코 깨달을 수가 없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깨달을 수 있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파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너희가 오늘날 평강에 관한 진리를 알았더라면 참 좋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는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자,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아비벌 18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자, 근데 평강은 살렘,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현 기독 교단은요, 바벨론의 독주에 취하여 전부 다 예수님께서 아비벌 16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희들이 이 살렘에 관한 진리를 알았더라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그 진리를 알았더라면 참 좋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활동을 보내실 때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야, 너희가 어떤 집에든지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평화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어라. 만약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집에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서 너희가 나를 헐어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완성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신 건데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 한국 기독교단을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문, 이 복음의 문이 열린 문이 넓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저도 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시는 이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라.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라. 그리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개척해 놓으신 이 영생의 길, 그 길을 저희가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의를 이룬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침례를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왜 나만 장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땅에 있는 수리아,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현 기독교단을 바라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 기독교단 전체가 전부 다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본인들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착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신 그 치료의 그 과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너는 나랑 헤어지게 되는 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망가뜨리고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곱인데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89편 51절에 보시면 발자국, 발자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들은요, 영생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발자국인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 온 세상이 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바벨론은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시면 귀신의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 이 바벨론은 이 세상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8장 3절에 가니까 이 바벨론이 만든 그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다 취하였고 만국이 다 멸망하게 되었다. 계시록 18장 19절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만든 그 음행의 포도주를 계시록에서 설명할 때 계시록 18장 6절에 보니까 섞은 잔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7장 4절에 가니까 가증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만든 그 음행의 포도주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증한 잔, 두 번째는 섞은 잔, 세 번째는 귀신의 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전쟁은요, 잔의 전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나의 피, 이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시면 너희들은 영생하게 된다. 이것이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은 저희가 성찬식을 할 때 항상 펴서 읽는 그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시면 주님의 잔을 마실 것이냐, 귀신의 잔을 마실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므로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계시록에 가니까 이 석근잔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이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21장 6절, 그리고 22장 13절에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4번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가 그 계시록에 그 알파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니까 그냥 알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근데 이 알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왜 중요한가? 계시록 18장 6절에 그 바벨론이 만든 잔, 섞은 잔, 가증한 잔, 귀신의 잔. 자, 근데 이 섞여 있다. 진리인 것 같은 것하고 거짓된 오류가 같이 짬뽕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자,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창세기 11장 9절에 가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탑을 바벨이라고 하였다. 자,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못한 상태, 뭔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많은데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마음속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바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바벨론이 만든 잔이 섞은 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섞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케라이오이, 자, 이 케라이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알파를 붙이게 되면 그 단어의 뜻이 순결한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뀝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강하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 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강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자, 그건 예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알파, 강하신 분인데 그 알파가 섞인 이 케라이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그 단어의 뜻이 순결한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뀝니다. 자,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들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자, 제가 그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비둘기가 히브리어로 요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한테 계시하여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자, 거기에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왜 들어있을까요? 요한 계시록을 깨닫기 위해서는 요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도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여라.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지극히 작은 양들을 먹여라. 자, 어떤 성경에 보면 요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 보면 요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요한의 아들이 곧 요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도 있고 요나의 아들도 있는 것인데요, 이 요한 계시록은요, 요나 계시록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비둘기의 영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셔서 숨으셨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셨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나의 영광은 무지개의 영광이다. 무지개는 활이다. 활이 쏘는 무기가 화살이다. 화살의 진리가 바로 가운데 진리, 수요일 십자가 진리이다. 잠언 7장 23절에서 화살이 음녀의 간을 뚫어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밤중 소리가 외쳐지는 때입니다. 이 신천지뿐만 아니고 한국 기독교단이 지금 자다가 깨어날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께서 지혜로운 처녀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에 돌아가셨고 4월 5일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목금토 6, 7, 8을 땅속에서 지내시고 4월 9일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 교만한 마음들이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제3일에 대하여 깨닫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연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서기 30년부터 2030년까지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끝마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요. 이 2030년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잔, 자, 이 귀신의 잔은 섞인 잔, 가증한 잔, 멸망에 가증한 교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바로 귀신의 잔이고, 지금 이 세상 전체가 다 귀신 들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거짓된 교리,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그 교회에 버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둔갑하고 있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될 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시온산, 시요나, 시요나는 비둘기들이 모여있는 그 산으로 너희가 도망을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 저희가 유튜브에 보면 여러 전도자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손으로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막 침을 흘리고 벌벌 떨고 막 발광을 하는데, 그때 그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발광을 하다가
갑자기 평온해지는 모습을 저희가 유튜브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진리가 금방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을 경고하시는 것이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고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너희들의 마음에 비추게 될 것인데, 그 인자의 징조를 깨닫게 되면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과연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내가 제3일에 완전하게 되리라. 자,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살렘. 이 살렘이 완전인데, 여러분,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서기 3030년에 내려오게 된다라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은 비둘기와 같이 완전한데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완전한 자, 단단한 식물은 완전한 자를 위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42절에 보시면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 이 입술의 열매. 자, 그래서 너희들은 악하니까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 자, 솔로몬이 그 명재판을 할 때 칼을 가지고 재판에서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인지를 찾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거기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비밀, 자, 계시록 10장 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비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 바로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인데요. 여러분께서 오늘날 지금 이제 해가 돋아나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계시록 7장 2절에 그 해가 돋아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이 나온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해라고 하는 단어가 엘리후, 엘리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해가 돋아날 때 여자들이 주님의 무덤에 몰려들었다. 자, 주님의 무덤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연구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으니까. 자, 모든 사람의 무덤이 다 들어있는데, 야, 어떻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은 비어 있지? 그게 우리의 최고의 연구 대상이에요. 모든 과학자들이 우리의 유전자, 노화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하고 밝혀내려고 불철주야 그 유전자를 연구하고 있는 이 과학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발견하든지 그거를 발명하든지 그거를 위해서 지금 다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해가 돋아날 때, 엘리야가 돋아날 때, 엘리야가 일어서게 될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주변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은 엘리야가 일어나게 될 때 주님의 무덤 주변에 모여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무덤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쳐져 있는 무덤인데 그 무덤의 그 인쳐진 무덤이 영생하는 무덤인데 그 무덤의 임봉을 뗄 때, 깨닫게 될 때 계시록에서 말하는 7인으로 임봉된 책, 그 책은 다니엘서를 말하는 건데요. 그 다니엘서에 있는 그 7인봉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신천지 분들을 여러 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 안에 7인봉이 있고 14만 4천인들은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세상 끝이 오게 되면 다니엘서에 있는 7인봉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읽게 되면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이 다니엘서는 세상 끝이 올 때까지는 임봉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인자의 징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일한 징조가 인자의 징조인데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간직하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직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처하시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에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을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자, 지금 이 지구 전체가 거짓으로 꽉 차 있는데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인데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가 바로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인데 이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영원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영원토록 간직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 그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3장 3절 4절 8절 9절 16절에 나오는 아비벌 15일. 자, 출애굽할 때에 새 언약을 세우셨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430년 뒤에 생긴 율법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할 때에 명령하신 것이 아비벌 15일이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때 새 언약을 주실 때 말씀하셨던 아비벌 15일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저희가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눈이 멀고 저희들이 마음이 어두웠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간직하게 하는 이 아비벌 15일을 폐지되었다라고 가르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이러한 황당무계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저희가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 광복절을 만약에 안 지키면은요 광복의 그 역사는 그냥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깨닫고 정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마지막 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때에 여러분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신앙을 확보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